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당신의 자녀들이 각각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형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각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정이고 하나는 추석인데, 근데 이제 그 명절마다 고유한 의미가 있죠. 이제 음력을 따르는 명절인데 추석은 음력으로 8월 보름이죠. 8월 15일이 추석이고, 그런데 이 원래의 의미가 조금 많이 퇴색했죠. 그래서 추석의 의미를 우리가 별로 못 느끼죠. 사실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많이 변했죠. 우리에게 추석은 이틀 쉬나 3일 쉬나 4일 쉬나 뭐 이런 거죠. 그죠?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연휴구나, 이게 추석인데 원래 추석의 의미는 뭐냐면은 농경사회에서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시기가 추석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여러분이 농부라고 지금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보릿고개, 춘공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축해준 식량이 좀 바닥 날 때쯤 이렇게 하루에 한 끼 먹거나 이렇게 죽을 끓여 먹거나 이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이제 수확을 해서 갑자기 풍성해지는, 그래서 기분도 좋고 마음도 넉넉하고 인심도 좋아지는, 이게 추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추석은 잔치였죠. 잔치였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시기가 추석이었죠. 그러니까 풍성하고 넉넉함이 있어서 우리말에 한가위 같기만 해라, 이런 뜻이 매일매일이 추석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추석은 그런 의미가 없고요. 또 우리에게 추석은 요즘은 조금 퇴색했지만은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아마 고속도로 나가면 차들이 많이 막혀 있을 건데, 사실 그래서 한 주 앞서 가거나 한 주 뒤에 가거나 이렇게 그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데 뭐 편도가 8시간 걸린다든지 부산까지 가는데 9시간 걸린다든지,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되게 심하고 한 2천만 명 이상이 이동하는 게 추석이다. 근데 원래 추석 때는 민족 대이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석은 신라 시대에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뭐 지방 살다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가서 취직했어요, 이 추석 때 내려와요, 이런 게 없죠. 다 고향에 모여 사니까 대이동이 없었고, 추석에 그냥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고유한 의미는 수확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당시에는 또 농작물도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기가 비슷했어요. 벼농사 대부분 뭐 농작물이 비슷했기 때문에 큰 수확은 벼농사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 추수해가지고 걷어들이고 곡간을 채우고 나니까 흐뭇하고, 평소에 못 먹었던 음식 실컷 먹고 또 헤어진 옷도 새로 바꾸고, 그래서 옷도 한 벌씩 해 입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추석 때 옷 사 입는 그런 시즌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명절 때 옷 한 벌씩 해 입는다, 이런 게 있어요. 명절 때 옷 한 벌씩 해 입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되게 기쁘고 좀 들뜨고 풍성하고 인심도 좋고, 그리고 바쁜 농사도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식과 풍성함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죠. 올해 수확이 어때? 올해는 이만큼 얻었어요. 올해는 뭐 이만큼 얻었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 또 때로는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수확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나누면서 또 반드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냐면, 야, 지나고 보니까 그때 힘들었지. 진짜 그때 뭐 4월 달에 가뭄이 왔는데 정말 논이 마르는 거 보니까 내가 바짝바짝 내 마음이 타들어가더라고. 비가 안 와가지고 정말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리고 또 장마가 왔을 때, 그때 태풍 불고, 그때 막 벼가 쓰러질 때 나가가지고 물고 트고 쓰러진 벼 세우고, 그때 막 정신없이 미친 듯이 밤새도록 며칠을 우리가 힘들게 노력했었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 다 지나가고 이제 수확기가 되었지. 이게 추석이었어요. 과거의 어려움을 회상하면서 그 시기를 지났던 것을 또 감사하면서, 주로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게 우리 추석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시편 124편은,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이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무슨 시편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루살렘에 살던 예루살렘 시민들은, 거류민들은 성전을 자주 갈 수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거리도 멀고 생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전에 자주 못 갔어요. 그래서 특별한 절기에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성전에 가면서 불렀던 노래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은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120편부터 134편인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겠죠. 거기에는 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그 감사, 또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더불어서 나의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오늘 시편은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힘든 것을 견디고 이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좋은 상황이 되었다. 그것은 감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시편 124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기서 이스라엘은 믿는 자들을 말하겠죠. 이제라는 것은 이제 그 고난의 힘든 시간이 지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형편이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야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요. 경비가 들어요.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가다가 잠도 자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형편이 어려우면 성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형편이 좋아졌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추석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수확도 있고 좀 시간도 여유롭고 바쁘지도 않고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제사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런 은혜를 생각하는 노래가 시편 124편인데, 이제라는 것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이 오늘 시편에 비슷하게 4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아니셨더라면. 이 말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 힘든 시기 속에서, 그 억울한 시기 속에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아니셨더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은 겪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해요. 그때 힘들었는데 그 시간을 잘 넘기니까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더라. 그때 힘들었는데 정말 운 좋게도 잘 해결되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시간과 운에 맡기죠. 그때 힘들었는데 결국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결부지어서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결부지어서 생각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의 그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다윗의 인생에도 수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였어요. 왕이고 권력자고 화려하게 보였지만 다윗의 인생에도 여러 종류의 고통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실수나 잘못과 관계없이 자기에게 가해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예측 바뀌고 그런 자기의 선택이나 자기의 실수와 관계없는 고통이 있었고, 둘째는 자기가 만든 불시에 의한 고통도 있었어요. 말하자면 자기 잘못이 작용한 고통도 있었지만, 그런 구별 없이, 자기에 의해서든 자기와 관계없든 그런 구별 없이 그 힘든 시기가 발생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의해서 우리 편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 편이 안 되시기도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셨으랴? 여러분, 그때가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편입니까?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에게 따진다고 다 해결되던가요? 내 스스로 발버둥친다고 다 해결되던가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요? 궁극적으로 시편 121편에 다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위를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언약의 하나님이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도 여호와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일 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아빠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지금 신음하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 속에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내 힘으로는 못 막았다. 그들의 노여움이, 그 사람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짐승을 잡아먹을 때 산채로 뜯어먹듯이 내가 산채로 잡아먹혔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4절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물이 우리를 휩쓸어서 물이 정말 턱 밑까지 찼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물에 가라앉아서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윗은 사울 왕의 부하로서 사울에게 충성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더 유명해지니까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대를 만들어서 병력을 파송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해가지고 다윗과 그의 무리를 찾아서 죽이려고 산에까지 따라왔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살려주고,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려고 발버둥 쳤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부하로부터 배신도 당했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주어졌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다윗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 자식들이 서로 죽였잖아요. 여러분,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통과 억울함, 위협, 그것과 내 자식들이, 비록 배다른 자식이지만 내 자식들이 서로 미워해서 서로 죽였어요. 그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사건은 뭐죠? 바로 자기 자식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도망갈 때 그때 수치와 그때 고통이 어땠을까? 자기의 핏줄이, 자기의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견뎌내거나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로 극적이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나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진행 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시편이 참 놀라운 게, 재밌는 게, 시편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내 인생과 결부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 나도 그때 그런 순간이 있었지. 저는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학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신학 공부가.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좀 더 넓은 곳에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하고 1년쯤 됐는데 그때 제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제 직장은 당시에는 되게 탄탄한 직장이었습니다. 아주 안정된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다니는 사위한테 딸 맡겼는데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그 말을 따라줘서 제가 직장 그만둘 때가 임신 7개월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임신 7개월인 아내를 데리고 그 모험을 한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고 답을 찾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참 우여곡절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은 영끌이죠.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려가지고 3층짜리 건물에 2층, 3층을 학원을 하려고 얻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얻었는데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야? 그래서 아니야, 여기는 강사들 살 곳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 살아? 그래서 제가 여보 미안한데 그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처음엔 강의실이 다 안 돌아가잖아요. 2층에만 에어컨을 달아놨어. 사람들 보이는 데만. 3층은 강의실은 있는데 그냥 칸막이만 해놓고 허가 맡아야 되니까 에어컨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3층에 들어가가지고 우린 여기 살아. 침대 갖다 놓고 6월달에 이사 가가지고 임신 8개월째 접어드는데 에어컨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의 꼭대기층은 너무 더워요. 샤워를 못했어요. 화장실이 여기 상가 화장실 있죠. 남들 다 퇴근하고 나면 거기다가 호수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샤워하고. 제가 보니까 제가 봐도 기가 막힌 거야. 배는 나왔지, 배는 불렀는데 배부른 여자가 이 호수 이래가지고 샤워하고,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도 남편 밥에 먹인다고 그 건물 뒤에 보면 에어컨 실외기라는 공간이 있죠. 아침부터 해가 쨍쨍 오는데 거기다 골로라는 게 있어요. 골로. 가스 버너 말고 골로라는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석유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 비치면 냄새 나는 거죠.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도 참 가관이에요, 가관. 하루 너무 더워가지고 2층으로 불러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인데 신문지 바닥에 신문지 깔고 누웠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내가 왜 회사를 그만뒀지? 저녁에 배가 고파요. 광고지 같이 돌리다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으니까 양푼이 비빔밥이라고 하세요. 그걸 거의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양푼이 비빔밥 대짜를 시키면 한 2인분 정도 되는 양을 싸게 줘요. 약간 찌그러진 양푼이 있잖아요. 거기다 비빔밥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 2개 얹어가지고 그거를 먹는데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났는데 IMF 왔어요. IMF 와가지고 그때 많은 업장이 망했습니다. 저도 2개월만 있으면 망할 상황이었어요. 이자가 20몇 %를 치솟았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절한 기도는 나 오늘 저녁에 기도를 간절히 할 거예요. 이거 간절한 기도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요. 그냥 어떤 골방으로 가서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게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편인지 어떻게 알아?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제 편인지 믿는 여러분의 편인지 알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편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이거예요. 살다 보면 매스컴에서 사건 사고를 듣죠. 길 가다 폭행당하는 거, 건물인데 화재 나는 거, 미국 같으면은 총기 사고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듣죠. 갑자기 보도 있는데 차가 확 밀고 들어오는 거. 근데 그런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떡할까? 그런 상상해 보시죠.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떡할까? 내가 건물에 있는데 불이 나요. 내가 건물 7층에 있는데 막 화재가 발생해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떡할까?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좌초했는데 물에 동동 떠 있으면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떡할까? 나는 마지막에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에게 가장 끔찍한 상상은 이겁니다. 가끔 어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회복 불가능한 신체적, 정신적 폭행이나 성폭행이든지 폭력이든지 그래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죠. 저도 상상을 해봅니다. 내 자식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근데 내 자식에게 폭력을 가하고 내 자식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사람이 교도소에 살다가 나와서 내 자식이 트라우마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일은 물론 잘 안 일어나겠지만 상상은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제가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나한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을, 원수라는 것은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나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힘들고 억울하고 어렵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나를 때렸어. 나를 이유 없이 때렸어.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서 흥분이 가라앉으면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자신 없어. 한 가지 자신 없는 게 내 자식에게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목사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자신 없어요. 내 자식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힌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나는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저주하셨어요. 나는 그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에게 상처 준 사람도 내가 용서 못하는데 내 자식에게 내가 스스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자식에게 세상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죽음이라는 그런 저주의 상처를 줄 수 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고 불경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인가요? 내 편 이상이죠. 하나님 우리 편 이상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선택을 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가 묻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를 모를 때만 할 수 있는 말이지 하나님 우리 편이 맞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잡아먹히게 안 할 거야. 너를 멸망하게 안 할 거야.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내주어서 하나님 우리를 방치해서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무 가운데 있으면 올무에 얽힌 자는 움직일수록 발버둥 칠수록 올무가 더 조여오고 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현재를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어떤 상황 이상 되면 우리의 능력은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이해하고 풀어주고 그거 사람 안 돼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진정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고난과 억울함과 위험은 사람을 파괴시켜요. 냉소적으로 만들고 반감을 만들고 분열을 가져오고 우울감을 만들고 분노감을 만들지만 어떤 영혼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워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아를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십자가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자아가 시뻘겋게 살아가지고는 신앙에서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해가는 사람은 반응은 똑같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사람은 확률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아무리 간절해도 뜻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길 가다가, 특히 강남 가다가 경부고속도로 보면은 현수막이 항상 걸려 있죠.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근데 그 현수막이 전국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낡아지면 새 것이 걸려요. 그런데 그 현수막 불법이죠. 사적인 내용을 공적인 장소에서 했지만 아무도 그거 못 끊습니다. 경찰도 그거 못 잘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자식을 찾는 부모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못 끊는 거예요. 끊기는커녕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리죠. 저 사람 어떨까? 저 사람 지금 심정이 어떨까? 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왜 중학교 때 실종돼야 되는지, 그 어땠을까 그 심정이. 25년 동안 그 딸을 찾는 현수막을 붙이고 전국을 돌아다니던 이 송혜이 이양의 아버님이 지난달 교통사고로 71세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끝내 딸을 못 찾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 현수막 비용을 걱정했대요. 현수막 바꿔 달아야 될 때가 됐는데 현수막 비용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사야서 49장에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죠.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네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요. 새겼다는 것은 뭐죠? 영구 문신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지워질 수 없도록 새기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을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든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억울하든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슬프고 힘들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정하신 기간만큼, 정하신 시간만큼. 하지만 반드시 꺼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망가지기보다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 찾는 간절한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도 할 수도 없고 깨달을 바가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엄청난 선택 때문에 저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